자, 오늘 우리 또 복된 말씀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20장 1절에서 12절. 소동이 그침에, 자, 1절 제가 읽고 여러분이 2절 읽고 12절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동이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포옹한 뒤 마케도니아로 들어가려고 떠나니라. 그가 그 지방들을 다니며 그들을 많이 권면하고 그리스로 들어와 거기서 석 달을 머물다가 시리아로 항해하려 할 때에 유대인들이 숨어 그를 기다리므로 그가 마케도니아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라. 그와 함께 아시아로 들어간 사람들은 베레아 출신의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들 중에서 아리스토고와 세군도와 더베 출신의 가이오와 디모데와 아시아 출신의 두기고와 드로비모더라. 이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렸고 우리는 무교절 기간이 지난 뒤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다세만의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 동안 거기 머무니라. 주의 첫날에 제자들이 빵을 떼기 위해 함께 오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라고 준비한 채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며 계속해서 밤중까지 말을 하니 유두고라는 어떤 젊은이가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은 잠에 빠지니라. 바울이 오랫동안 말씀을 선포하며 그가 졸려서 맥을 잃고 3층 다락에서 떨어져 죽은 채 일으켜졌으므로 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를 그런 까닭으로 다시 올라가 빵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즉 날이 셀 때까지 이야기한 뒤 그렇게 떠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주님께서 크게 들어 사용해 주셨던 귀한 선교 사역 여행들을 저희들은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참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게 되고 또 참 혼들을 세우는 일에 쓰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이 원리에 따라 오늘날 저희들도 좋은 사역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참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사명 참 혼들이 구원받고 침례받고 땅끝까지 또 주님의 증거되는 일에 우리도 쓰이기 원합니다. 이 말씀의 원리 잘 보게 하여 주시고 또 바르게 이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여러 장소를 많이 다녀서 이 내용을 알기가 좀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0장 그 말씀 들으러 본당에 오시면 좋겠어요. 자, 특별한가 하면은 자, 20장 1절에부터 이렇게 보겠습니다. 20장 1절.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소동이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포옹한 뒤 마케도니아로 들어가려고 떠나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소동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소동이 일어난 곳.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은 3차 선교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3차 선교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죠?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드렸지만은 소동이 에베소에 소동이 있었잖아요. 왜냐하면은 그 데메드리오가 그 사람이 에베소에 그 다이아나 신전에 신전 모형물을 은으로 만들어서 팔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폭동을 일으켜 가지고 문제가 됐었잖아요. 자, 그런데 고울서기가 잘 수습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쳤어요. 그쳐서 그래서 그 소동이 그치니라 이 말이거든요. 소동을 그쳤어요. 이제 에베소에서 있었던 겁니다. 앞에 21절 보세요. 21절 위에 보면 나오죠. 에베소에서 소요가 일어남. 그리고 35절에 보면 고울서기가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이르되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동이 다 잘 해결해서 그쳤습니다. 그렇죠? 자,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포옹한 뒤 그랬어요. 에베소의 제자들, 하나님의 사람을 갖다가서들을 잘 포옹했습니다. 포옹한 뒤 지금 마케도냐로 들어가려고 떠나니라 그랬습니다. 에베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를 떠나게 되었어요. 자, 어디로 가려고요? 마케도냐로 들어가려고 떠났다. 마케도냐 가려고 이제 떠났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원래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했었죠. 바로 옆에 보면은 19장 21절에 보면 이 일이 끝난 뒤에 바울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영 안에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에 있다 반드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니 그랬죠. 지금 바울 사도는 이 계획대로 에베소에서 소동이 그치고 난 다음에 에베소 성도들하고 제자들하고 포옹을 한 뒤에 떠났습니다. 계획대로 어디로? 마케도니아로 가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케도니아로 가고 또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려고 그럽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목표는 예루살렘이에요. 자, 이렇게 잘 아셔야 됩니다. 마케도니아로 떠나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가 그 지방을 다니며 그들을 많이 건면하고 그랬어요. 마케도니아에 가서 그들을 마케도니아 지방에 있는 성도들을 많이 건면했다 그랬어요. 이번에는 복음 전하는 게 초점이 아니고 마케도니아에 있는 성도들을 잘 건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건면을 하고 그리스로 들어와 그랬어요. 그리스로 들어와. 이제 그러면 마케도니아에는 특히 우리가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앞에서 보면은 세 군데가 이제 집중적으로 거기 사역을 했던 것이 있죠. 마케도니아의 세 도시. 그래서 마케도니아나 아가야라든가 이런 것을 모르면은 성경 읽을 때 이해가 안 돼요. 자, 마케도니아의 세 도시. 시작.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순서적으로 그렇죠. 이게 이제 2차 선교여행 때 갔잖아요. 2차 선교여행 때 요 세 지역을 주로 마케도니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케도니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마케도니아의 다음에 지금 그래서 그 마케도니아 세 곳 복음을 전했던 곳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세웠잖아요. 다음 데살로니가에 갔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교회를 세웠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에 갔잖아요. 베레아 갔을 때 그렇죠.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베레아 교회란 얘기는 서신서는 안 갔지만 베레아에도 이제 교회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세 지역을 둘러보면서 뭘 했다고요? 성도들을 권면했다 그랬어요. 자, 권면. 자, 이제 빌립보에 가서도 뭐 루디아 가정, 간수의 가정이 거기 있었죠. 거기서도 권면을 이렇게 했을 거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베레아 성도들에게 권면을 했죠. 여러분, 요 권면에 좀 그래서 1, 2, 3절을 좀 제가 이렇게 봤어요. 1, 2, 3절은 마케도니아와 그리스에서 권면의 사역을 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1, 2, 3절을 합쳐가지고 그랬잖아요. 마케도니아 갔잖아요. 다음은 마케도니아에서 들어가니라 그랬죠. 그래서 그 지방을 다니며 그들을 많이 권면하고 다시 어디로 갔어요? 그리스로 들어와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스. 자, 그리스는 지금의 아테네죠. 아테네가 있고 또 좀 더 가면은 고린도가 있고 그 옆에 겐그레아가 있고 요거를 갖다가서 아가야 지방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것도 알아야 돼. 아가야 지방. 이걸 모르면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그리스로 갔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아테네를 갔단 말도 되고 고린도를 갔단 말도 되고 겐그레아를 갔단 말도 된단 말이죠. 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두 지방에 가서 사역을 그래서 그리스로 들어와서 그리스는 좀 오래 있었어요. 그리스 이제 아테네, 고린도, 겐그레아 뭐 이렇게 거기서 석 달을 머물다가 시리아로 항해하려 할 때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요 석 달 있죠. 요 석 달
여기 고린도에서 석 달 중요한데 석 달이면 꽤 오래 사역한 거죠. 그래서 여기 아마 그리스에 이제서 고린도에서 그렇게 고린도는 또 고린도 교회가 크게 있었잖아요. 그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썼습니다. 요때 3차 선교여행 때. 그래서 로마서에 가보면은 뒤에 보면은 고린도에서 써서 로마에 보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요때가 이제 로마서가 쓰인 겁니다. 로마서는 아주 교리적으로도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석 달이 있을 때 로마서를 썼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자, 석 달을 머물다가 그랬습니다. 지금 마케도니아에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오래는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리스는 좀 오래 있었으니까 석 달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마케도니아가 뭐 있어봤자 석 달 정도는 안 있은 것 같고요. 어쨌든 얼마 동안에 그 성도들을 잘 건면해서 굳게 세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리스, 다시 말하면 그리스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보통 그 그리스를 또 헬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헬라라고 얘기하는데 아테네도 포함되고 또 아가야 지방인데 이렇게 또 표현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에 주로 마음이 머물렀다고 생각되고 석 달을 머물렀다 그 중에서. 그래서 로마서를 썼다. 이게 다시 배 타고 시리아로 가고자 할 때에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숨어서 그를 기다림으로 그가 마케도니아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라 그랬어요. 여기 지금 시리아로 간다 그랬잖아요. 가만히 있어봐. 갑자기 여기 왜 시리아로 간다 그러냐 이거예요. 그럼 어느 시리아일까요? 지금 바울은 이런 계획을 한 거예요. 아까 마케도니아로 가서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려고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에 갔다가 어디를 가느냐면 그 시리아의 안디옥에 있는 글로 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선교여행을 끝마치면서. 알았죠? 그런데 시리아까지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이제 21장에 가면은 그가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붙잡혀 버려요. 그 시리아는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획이에요. 그렇게 만약 그리스도로 배 타고 시리아로 가고자 했다는 말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예루살렘 거쳐서 시리아 가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려워요. 이게 혼자 와서 공부하려고 그러면 어려워. 알았죠? 그래서 원래 계획대로는 어떻게? 마게도냐, 따라합시다. 마게도냐, 아가야, 예루살렘. 요까지는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는 21절에 있는데 그 시리아까지 간다는 말은 여기서 나오는데 그래서 예루살렘 또 거쳐서 다시 시리아로 가고자 했구나. 그까지. 그래서 여기 시리아는 당연히 어디 안디옥 시리아를 말하는 거예요. 안디옥 시리아. 자, 그렇게 이제 갑자기 왜 시리아가 왜 나냐?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들려가지고 예루살렘 가는 게 지금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시리아를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밑에 쭉 나오죠. 이 많은 사람들하고 지금 한 7명 데리고 가거든요. 왜 그러냐? 그 교회에서 그 선교 헌금이라기보다는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전달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그래서 그가 내가 우리 민족을 사랑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지금 가난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성경을 모아서 난 갖다 주려고 왔다고 재판하는 과정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각 지역에서 일꾼들이 사역자들이 그 구제헌금을 모아가지고 같이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 목적은 그거예요. 그거는. 그렇지만 그 목적이 다 끝난 다음에 어디로 간다? 시리아로 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근데 지금 시리아로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 거쳤다 시리아로 가니까 하러 가는데 유대인들이 숨어서 기다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케도니아로 왔는데 또다시 돌아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케도니아로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했다 그랬잖아요. 왔던 길로. 자,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하기 위해서 3차 선교 여행에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안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다 같이 지도 보겠습니다. 우리 또 사역자들이고 또 신학생들이고 또 우리 다 귀한 분들 잘 보세요. 지금 바울이 에베소 찾으세요. 에베소.
에베소에서 1절에 보면 소요가 끝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에베소 성도들하고 이제 포옹을 하고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에베소에서 이제 올라갈 거예요. 에베소. 자, 에베소에서 쭉 해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면 쭉쭉쭉쭉 들러가지고 지금 아테네까지 왔단 말이에요. 아테네. 그리고 아테네에서 아가야 있죠. 빨간 선. 아가야. 원래 여기 아가야에 세 도시가 있잖아요. 고린도, 아테네, 그 밑에 갱그리아. 고린도에서 원래 목표는 어디예요? 쭉 가이사라 있죠. 예루살렘에. 일로 갈라 그랬단 말이에요. 일로 가려고 했는데 거기 지금 고린도에 자기를 갖다가 죽이려고 피파가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에 쉽게 말하면 뭐 좀 정확히는 안 나와 있지만 고린도의 부둣가에서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고린도에서 배 타러 오면은 죽이거나 피팍을 가하려고.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어땠습니까? 빠꾸를 한 거예요. 그래서 파란 거 있죠? 뭐 초록색 있잖아요. 초록색. 그래서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서 그래서 마케도냐로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조금 전에. 마케도냐로 돌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 빌립보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 가느냐 하면은 여기 드로아까지 간단 말이에요. 드로아. 알았죠? 드로아에서 아소에서 미둘레네, 그리고 미둘레네에서 다시 파란선 밀레도 있죠. 에베소 지금 사도행전 20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지금 그 드로아에 유두고가 살아난 기적도 중요하지만은 뒤에 보면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오라 그래가지고 지금 사역했던 걸 얘기하잖아요. 불과 한 6개월 정도밖에 지금 안 걸린 거예요. 6개월 전에 에베소를 떠났는데 거의 왜냐면 석 달이잖아요. 석 달이고 또 그 다른 데 사역을 좀 했다고 하고 돌아온다 그럴지라도 한 뭐 6개월 정도밖에 지금 안 걸렸거든요. 근데 다시 돌아온 거예요, 에베소에. 에베소는 내륙에 있기 때문에 그 바닷가에 있는 밀레도에 도착을 해가지고 배가 들어가진 않고 불러가지고 지금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때에 모르겠어요.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했다는 말이 그게 아주 중요한 말이 에베소 20장에 그리고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노라 그랬잖아요. 그게 에베소서 20장에 그 유명한 거예요. 이제 다음 수요일날 그 다음 수요일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래서 밀레데에서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배 타고 여기 가이사르로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했단 말이에요. 가이사르로 해서 쭉 내려오잖아요. 두로, 톨레미아, 가이사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예루살렘은 내륙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데 이때 20장, 그 21장에 가면 잡히게 된다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럼 아시아로 갔죠? 시리아에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울이 1, 2, 3차 성경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부터 21장에 잡히고 성전에다가 잡히고 22, 23, 24, 25, 26까지 계속 재판을 받게 된다고. 알았죠? 재판받고 난 다음에 27장에는 로마 선교여행을 가게 된다고. 그리고 28장에 로마에 도착을 하지요. 그래서 로마 감옥에서의 사역을 쭉 얘기를 하고 사도행전이 끝난다고요. 그래서 지금 3차 선교여행 중반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뭐 후반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들이 사역한 지역에 대해서 이해가 좀 되시죠? 그래서 이 지도를 안 보면은 그리고 그 전에 좀 이런 뭐 우리가 시리아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좀 알아야 이게 이해가 잘 돼요. 혼자인 것은 이게 거의가 이해가 안 돼요. 왜 갑자기 시리아가 나오느냐 이거. 그러면은 그 비시디아에 있는 그 시리아인가 뭐 안 그쪽은 그런가. 왜냐면 시리아 또 다른 데도 있잖아요. 거긴가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렸다 그거 가려고 이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마케도니아와 그리스에서 무슨 사역을 했다고요? 약 한 5개월 정도에 5개월 정도. 석 달이니까 고린도에서 한 약 석 달 거기서 했으니까
권면하는 사역을 했다 이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 우리의 사역은 권면의 사역이 있습니다. 자, 권면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언급을 할게요.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우리에게 선물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요. 로마서 12장 8절에 보면 아셨죠? 이 권면이라는 말은 그야말로 잘 권하고 격려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권면은.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격려하고 또 하나가 격려라는 말이 그 속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파라칼레오라는 말이 권면 속에 위로와 격려가 있는 거예요. 권면이에요. 권면. 위로와 격려. 자, 아주 권면이란 말이 좀 성경에 많이 나오고 중요해요. 자, 그래서 성도의 선물 은사들을 가진 지체가 있는데 그게 뭐냐?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섬기며 주는 자는 단순함으로 그 일을 하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이게 이제 교회에 우리 선물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권면하는 은사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권면하는 은사는 사실은 많은 경우에 사역자들하고 관계가 됩니다. 성도들도 하지만은 왜? 바울의 사역이 주로 보면 권면하는 사역이 많았어요. 그리고 또 다스리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권면, 알아듣도록 국어사전 알아듣도록 권하고 격려하여 힘쓰게 함. 이게 그예요. 근데 권면. 그런데 헬라어로서 내가 이렇게, 이건 국어사전이고 보니까 파로칼레오인데, 이게 파라는 말이 겉으로라는 말이고 칼레오라는 말이 위로 격려라는 말이에요. 위로 격려. 이거 합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위로 격려 그러면은 생각나는 게 있죠. 뭐 있어요? 위로. 여러분 위로 성령이 보혜사라고 그러는데 위로자라는 말이잖아요. 원래. 그래서 성령의 사역이 위로자의 사역 이게 권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은 우리를 권면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보혜사 성령의 사역 중에 위로의 사역이 굉장히 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성령의 위로의 사역이 관계가 되고 성령의 사역 가운데 위로자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쓰여져요.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또 하나는 자, 바나바를 아시죠? 여러분, 바나바가 뭐냐 하면은 이 위로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위로의 아들. 그래서 사도들이 키프로스 지방의 요새라는 레위 사람에게 바나바라는 이름을 주었는데 참 바나바는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또 재정적으로도 괜찮았어요. 그래서 말로도 물질로도 잘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임의 원리 가운데 하나가 히브리서 10장 25절도 이게 위로와 격려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역에 있어서 권면의 사역은 목회자도 그렇지만 성도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위로하고 격려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 붙어 있고 주님의 사역을 계속 아름답게 걸어가더라고 하는 게 이게 전부 다 권면의 사역, 위로의 사역, 격려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참 이 권면의 사역을 했다는 것이 바울 사도가 뭘 했다? 마케도니아에 가서 아가에 가서 그들을 권면했다. 교회를 세운 사람들에게. 자, 그래서 쭉 이렇게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의 전서 2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에게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이듯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명하였노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자기에게 다시 말하면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한 거 이런 것처럼 내가 그렇게 했다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한다. 지금 그렇게 하고 온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권면하기를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너희 자신을 구원하라, 잘 지키라. 요것도 권면에 관한 말이고, 또 주께 붙어 있으라고 또 권면하고, 알았죠? 주께 붙어 있으라 권면하고, 세대에서 약한 세대에서 너 자신을 구원하는 이렇게 권면도 하고, 또 믿음 안에 거하고 우리가 반드시 환난을 거쳐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또 권면을 해서 그들을 굳게 세웠고, 이런 말들을 전부 한 게 나와요. 권면하고 위로하니라 또 그렇게 나오기도 하고, 자, 마땅히 어떻게 걸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말하고, 야, 너희들이 또 조용히 일하고 너희 빵을 먹어라. 데살로니가 후서는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권면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다양하게. 알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죄 가운데서 나서 다시 죄 짓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잘 돌려라. 게으른 사람에게 또 권면하기를 너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데 힘써라든지 전부 그런 사역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지난주 말고 저지난주에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을 봤잖아요. 1장에 거기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하고 베드로가 얘기했단 말이에요. 위로하고 격려하노니 이 말일 것 같거든요. 너들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어떠냐? 나도 장로 고난의 증인인데 양떼를 먹일 때 억지로 하지 말고 자신에서 해라.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라. 그리고 양떼에게 본을 보여라. 이게 전부 다 권면의 내용들이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의 사역은 권면의 사역이 많다. 오면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교사라면 우리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하고 주일학교 교사로서 학생들에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권면의 사역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또 유다서 1장 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공통의 구원에 대하여 내가 너에게 쓰라고 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전달되는 믿음을 위해 너희가 힘써 싸우라고 권면할 필요가 있다. 힘써 싸우라고 권면했다 이 말입니다. 아시죠? 이런 거 전부 다 이게 권면의 사역이다. 힘써 싸워. 됐죠? 이 사역을 우리가 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는 1번 1절에서 3절까지는 바울 사도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에 가서 세웠던 교회의 성도들을 잘 권면하고 세우기 위해서 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2차 선교행 갔는데 지금은 3차 선교행이잖아요. 지금 2차 선교 때 교회 세웠으니까 3차 선교행 때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살고 이런 삶을 살아라고 권면을 두 지역에서 했다 이 말입니다. 어디? 마케도니아와 그리스라 그러지만 사실 아가야 지방을 말하는 거예요. 헬라 아가야 지방을 말한다. 거기 그리스에서 석 달간 있어 석 달이 있을 때 뭘 썼다? 그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 서신을 써 붙였다고 나와요. 로마서 제일 뒤에 보면은 끝에 보면 나옵니다. 이 사역을 했다. 그러면 우리도 무슨 사역을 해야 될지 여기 지금 교훈을 본받고 있는 거예요. 지역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데 있으면서 권면의 사역을 했다는 거죠. 초점이 아시죠? 자,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두 번째는 그러면은 어떤 일이 있었느냐? 지금 보면은 4절에서 여기 4절, 5절, 6절에 보면은 이 아시아에 드로아의 사역자들이 다 모였어요. 자, 그래서 4절 보면은 그와 함께 아시아로 들어간 사람들은 베레아 출신의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들 중에서는 쭉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7사람이 나옵니다. 7사람이. 그런데 아시아로 들어간 사람이다. 또 이렇게 되니까 또 헷갈리는 거예요. 아시아로 또 뭐냐 이거 아시아로. 여기 에베소도 아시아지요. 아시아에 7교회 있잖아요. 그리고 드로아도 아시아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시아에 들어갔다는 말하고 드로아로 들어갔다는 말하고 같은 거예요. 알았죠? 크게는 아시아고 적게는 드로아. 알았죠? 이제 성지순례 가면 트로이 목마 그 지역이 옛날에
들어와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들어와. 트로이 뭔가. 그래서 거기 이제 들어와가 중요하죠. 들어와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습니까? 그렇죠. 1차 선교 여행을 아시아에서 쭉 하고 있는데 강 건너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랬죠. 바다 건너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랬죠. 그때에 아시아에 사역하다가 배 타고 간 지역이 드로아입니다. 드로아에서 배 타고 어디로 갑니까? 쭉쭉쭉쭉 거쳐서 빌립보에 도착하니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 그게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아시아에 하다가 2차 선교 유럽 선교를 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아시아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드로아란 말과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그와 함께 아시아로 들어간 사람 지금 어디요? 돌아가지요. 그리스에서 마케도니아에 돌아가지고 지금 아시아로 들어가는데 드로아로 가는데 이 먼저 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자 그가 그 지방을 다니며 그들을 많이 건면은 그리스로 들어와 거기서 석 달을 머물다가 시리아로 항해하라고 할 때에 이해되죠? 예루살렘으로 항해할 때 마찬가지요. 유대인들이 숨어 그를 기다림으로 그가 마케도니아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해서 그와 함께 아시아로 들어간 사람은 자 베레아 출신의 소바더 알았죠? 소바더 데살로니가 사람 중에 아리스다고와 세군도가 있고 더베 출신 여러분 디모데는 더베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더베 출신의 가이오와 디모데가 있고 아시아의 출신의 두기고와 드로비모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총 7명 나오나요? 예, 7명. 자, 이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렸고, 그러니까 아시아로 들어갔다가 함께 들어갔다고 치고 드로아에서 먼저 기다리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7명이 드로아에. 그럼 바울 사도가 이제 드로아에 가겠죠? 자, 이제 드로아에서 그래서 드로아에 있는데 오랫동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빨리 예루살렘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드로아에 며칠 있었냐면 7일 있었습니다. 7일. 알았죠? 7일. 자, 7일 있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자, 7일을 지나는 동안에 주의 첫날이 온 거예요. 주의 첫날. 주의 첫날은 우리가 오늘날 주일날이라고 볼 수 있죠. 주의 첫날에 뭘 했느냐. 요 주의 첫날 20장 7절이 좀 중요해요.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의 첫날에 모였다는 증거가 되니까 20장 7절 중요합니다. 알았죠? 오늘날 일요일날 관계되잖아요. 주의 첫날이. 자, 그래서 1회 동안 머물다 보니까 주의 첫날이 다가온 거예요. 주의 첫날이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주의 첫날이 다가와서 제자들이 빵을 떼기 위해 함께 오니 그렇습니다. 여기 주의 만찬이라고도 볼 수 있죠. 주의 첫날에 모여서. 그리고 바울이 이튿날 떠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7일 있는데 5일째가 주의 첫날이 걸린 거예요. 그 다음 지나고 난 다음에 떠나는 거예요. 6일째가 되나요? 그럼 7일 다 이튿날 떠나니까 하루 이틀 떠나니까 자 그래서 어떠냐 주의 첫날에요 이튿날 떠나려고 하는데 말씀을 계속해서 밤중까지 전했어요. 완전히 세미나 한 거죠. 밤중까지 해서 밤중까지 떠나야 되니까 주의 첫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그 주의 만찬도 띄고 음식도 같이 먹고 지금 밤중에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면 난 못 가. 근데 그때는 말씀을 막 사모했어요. 사람들이 바울을 기다렸어요. 왜? 그때는 아주 신약 성경도 없었잖아요. 구약만 있는데 바울은 구약 박사잖아요. 그야말로. 그래서 바울로부터 말씀을 듣기 원하고 간절히 사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밤중까지 했죠. 듣지를 않으려고 그러는데 오늘날 같이 목사님 설교 너무 길어요. 그러잖아요. 막 12시면 넘으면 빨리 안 끝나나 다른 교회는 12시 땡 하고 끝나는데 여기를 잘 봐야 돼요. 12시 땡 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그냥 뭐 한 30분간 설교하고 30분도 거의 안 돼요. 요새. 뭐 이렇게 저거 따지면은 반은 뭐 헌금하고 특송하고 뭐 찬양대하고 이렇게 하면은 30분 설교도 안 되고 너무 길어요. 그런다고요. 요새는 완전히 형식적으로 돼버려서 그래. 말씀을 사모하고 그러면 좀 뭔가 아쉽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고 가기는
좀 더 알랑말랑할 때 땡 하고 이제 끝이는 거예요. 원래 연속극은 그렇게 하면 재밌지만은, 설교도 그렇게 하면 재미는 있지만은 배울 수가 없다고요. 두 사람 다 미국 가서 공부하는데 미국에 12시에 끝나는 거 봤어요? 목사님 마음이요, 진짜로. 미국은. 그래서 미국도 이제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독립침례교회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독립침례교회 성도들이 맞은편에 있는 일반교회 보고 저 교회는 벌써 가서 집에 가 점심도 먹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아직도 안 끝나느냐 이거예요. 왜 또 초청을 하잖아요. 그건 초청도 없어. 와서 예배 드리면 그 된 거야 그냥. 오늘 주일날마다 나는 예배를 지킨다, 성수주의를 지킨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말씀을 봐야지, 말씀을요. 그래서 한밤중까지 한다고 했으니까 오늘 우리 밤샙시다. 아니 밤중까지 하고 난 다음에 안 갔어요. 계속 한 게 아니고 그 다음부터는 또 음식을 먹고 교제를 했어요. 날이 셀 때까지. 근데 우린 내가 내일 어디 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튿날 떠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좀 진지하게 오늘 좀 말씀을 배워가지고 가고 이래야 되는데 예배로 때우고 예배를 드렸다는 걸로 하면 안 되죠. 말씀을 내가 뭘 받았는가. 하나님 말씀 그리고 가야지. 오늘 하나님 말씀 이런 걸 들었다고 그래야 되는데 내가 오늘 예배 드리고 왔어. 성수집 지키고 왔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이 방송 보는 분들 맞잖아요. 그래서 30분 왜 12시 딱 되면 끝나야 돼. 왜 안 끝나냐 이거. 그때부터 몸이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무슨 이게 그걸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보내려고. 좀 약간 10분 더 길 수도 있고 그랬습니다. 짧지는 않아요. 대부분 조금 길죠. 그래서 밤중까지 했다. 이거 말씀을 순판에 계속해서 밤중까지 말하나 이렇게 했더니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그들이 함께 모인 다락방에 많은 등불이 있는데 이 등불을 하니까 따뜻하잖아요, 밤에. 그리고 등불이 있고 이러니까 요새 이런 등이 아니고 또 산소도 좀 부족하거든요. 횃불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등불이 있었는데 요 유두고라는 사람이 9절에 유두고라는 젊은이가 창에 걸터 앉아. 왜 또 잘 듣지? 창에 걸터 앉아서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깊은 잠에 빠지니 바울이 오랫동안 말씀을 선포하며 그가 졸려서 맥을 잃고 3층 다락에서 떨어져 죽은 채 일으켜졌으므로 그랬잖아요. 아니 죽은 채 일으켜졌다 그러니까 이거 저자가 누구죠? 누가잖아요. 누가는 의사란 말이에요. 의사는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알 거 아니에요. 죽은 채 일으켜졌다 그래서 죽었은 거예요. 유두고가. 의사가 내리면 죽은 거죠. 자, 바울이 내려가 그 위에 엎드려 그를 껴안고 이르되 그의 생명이 그의 속에 있으니 근심하지 말라 하니 그런 까닭으로 다시 올라가 빵을 이제 끝나 살았어요. 그런 까닭으로 다시 올라가 빵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요거는 다른 거예요. 즉 날이 셀 때까지 이야기한 뒤 그래서 두 가지. 여긴 이야기 교제한 거예요. 요건 알았죠? 그 교제도 필요한 거예요. 말씀도 필요하고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사역을 할 거다. 어떤 걸 거쳐왔다. 이렇게 주안에서 사역을 한 거죠. 부동산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졌더라.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떠나니라. 자, 그 다음에 그들이 살아난 젊은이를 살아났다 그랬잖아요. 데리고 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드로아에서 세 번째 유두고를 살렸다 하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드로아에서 유두고 살림. 자, 그러면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바울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여기 유일한 거예요. 알았죠? 바울이 죽은 자를 살렸다고요. 베드로도 죽은 자를 살렸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그 구제를 열심히 했던 그 다비다잖아요. 다비다는 진짜로 그 과부들의 옷을 지어주고 다비다가 참 죽었을 때 사람들이 내 옷도 지어주고 내 옷도 그는 굉장히 이렇게 섬기는 일이 많았었어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살렸잖아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고 살렸잖아요. 그 유두고를 살리고 그거는 다비다를 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비다는 선행을 하면서 이렇게 했고 여기 유두고는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유두고는 진짜 주님의 은혜예요. 그 사람은 선행에 의한 보상도 있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죄인들은 구원받고 다시 사는 거예요. 유두고 같이. 은혜로. 뭐 유두고가 잘한 게 아무것도 없고 그 말씀드렸는데 지루해가지고 그런지 그 잠에 빠지면서 창에 걸터앉다가 앉아 죽었다면 떨어져 죽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도 주의 첫날 모이는 습관이 바로 20장 7절에 나오더라. 이것도 잘 기억해 두고요. 드로아에서 유두고가 창에서 3층 떨어졌는데 살렸다는 거, 바울이 살렸다는 거, 이거는 뭐 계속 앞으로 나올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오늘 잘 안다면은 설교를 들을 때 공감대 형성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살렸고 바울도 살렸고 예수님은 죽은 자를 몇 번 살렸어요? 세 번 살렸어요. 3번. 예수님은 죽은 자를 소녀도 살리고 청년도 살리고 장년 나사로도 살리고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3번 살렸고 바울은 1번 살렸고 베드로도 1번 살려서 신약에서는 총 죽은 자를 살린 것이 5번이 나옵니다. 자, 이런 것도 또 알아야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걸. 그래서 여기 이제 도르가를 살린 것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 그렇게 옆에다가 써놔놓으면은 거기 도르가 살린 거 사도행전 9장입니다. 벌써 지나왔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자, 그런 부분도 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은혜로 영적인 교훈을 찾는 등 우리를 살려주시고 앞으로 부활케 해 주시죠. 우리가 주님 위해서 한 건 아무것도 없지만은. 자,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들을 알면서 3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서는 권면하는 사역을 3차 선교행에 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 무엇을 썼다? 로마서를 썼다. 로마서 아주 교리적으로 굉장히 16장까지인데 깊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고린도에서 그 사람들이 해를 가하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해를 가하려고 하니까 돌아서 갔다. 마게도냐로 걸어서 돌아서 왔는데 어디로 갑니까? 드로아에 갔습니다. 그래서 드로아에 이미 7명의 제자라고도 볼 수 있고 사역자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거기에 모여 있어서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지금 가려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드로아의 사역까지가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13절부터 쭉 보면 진짜 교회의 중요한 사역의 원리,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그거 20장에 쭉 나옵니다. 아셨죠? 20장에 밀레도에서 얘기하는 거 특히 그 사역은 오늘날 목회자들이 굉장히 설교에서 많이 하는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수요일 날은 우리 김동민 전사님이 이제 말씀을 증거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제가 밀레도 사역에 대해서 다시 설교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